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흥교회라서 너무 기쁘고, 또한 제자비전 친구들이 성탄절 공연을 하는 모습도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한 성탄절을 두며 기쁘지만, 또한 다음 주일에 있을 특별 기도회를 두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미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내년을 준비하며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각자가 아직 넘지 못한 한계가 여러 상황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특별기도에 큰 은혜 주시려 하시는구나, 사단이 먼저 알고 까부는구나, 또 저를 포함한 몇몇 많은 분들의 한계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 한계를 기도 제목 삼아 뛰어넘어 보라고 또 도전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기쁘고 벅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기 전 새벽 기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몇 번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적으로, 대한민국적으로, 또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힘들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놓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니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살만하니 그 붙잡은 하나님을 이제 다시 놓친 것입니다. 나만 놓친 것도 참 아쉬운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다 놓쳐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쯤 하면 잘하지, 잘하고 있지. 폭풍이 치기 전에, 풍랑이 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었지만 자신은 루틴에 갇혀, 일상에 갇혀, 때로는 안일함에 갇혀 자신이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을, 그리고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방향, 놓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요, 사역자에게는 영혼이겠지요. 그런 사건들 속에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뒤죽박죽입니다.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뒤죽박죽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장면만큼 뒤죽박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고통보다 자녀들이 뒤죽박죽된 고통은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요? 창세기 34장은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앞장은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4명의 아내 중에 배가 다른 형제들이 아닌 같은 어머니의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히위 족속을 칼로 도륙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거는 그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그리고 할례받아 가장 아픈 순간에 그들을 찾아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말씀과 진리의 도구,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살인의 도구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배를 두고 말씀을 두고 기도를 두고 진리를 두고 거짓말할 때 죄악의 무기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 깨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뒤죽박죽은 우리의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진리가 내 맘대로 코에 붙으면 코골이, 귀에 붙으면 귀걸이가 될 때 우리는 정말 깨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가 여기까지 타락했다는 걸 눈 감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날드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그 장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가정은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과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이 성전에 전등 스위치를 끄면 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찾아옵니다. 야곱 가족의 뒤죽박죽은 하나님의 부재와 어둠의 임재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로 이제 모든 관계가 평화로 누리고 많은 부요로 이제 정말 살만해졌을 때 그거는 살만해진 것이 아니라 어둠과 가까이 와서 진리가 뒤죽박죽된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 경제적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왜곡과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기 쉬울 때이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번 주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느낍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고 들리십니까? 우리가 맡은 자녀에게, 우리가 맡은 영혼에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인한 아들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대어듭니다. 참 어이없는 때입니다. 딸은 상처로, 아들은 죄악으로. 그런데 아들들이 분노하며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을 때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베델의 신앙 기억하시지요? 3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야곱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얼마 전에 말씀으로도 나눴습니다. 그 베델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고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델의 고백은 거창한 고백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로드십입니다. 경제적인 로드십,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로드십, 그리고 베델을 교회로 삼아 베델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삶입니다.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정말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11조를 드리고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정말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며 돌아가자고 해결하자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11편 3,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랴? 의인은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가 무너져도 최근에 어느 한 곳에서 나라에서 청년들 아이들이 춤을 추다가 땅이 무너져서 아래로 2m 아래로 훅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다치죠. 그런저 혼란스럽죠. 위험하죠. 그러나 의인은 그 터가 무너져도 그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십니다. 의인은 진리를 기본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말씀을 기본으로 살기 때문에 터가 무너져도, 세상이라는 터가 무너져도,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관계라는 터가 무너져도 그들의 영원한 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습니까? 진짜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터 대신 우리의 진리, 그 진리가, 그 기본이 살아있다면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면, 내 터가, 내 기본이 하나님이었는지, 진리였는지,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움은 내 터가, 내 기본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어렵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폭풍은 그래서 죽는 시간이 아니라 사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터로, 말씀을 나의 터로, 또 진리를 나의 터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본으로, 다시 약속을 기본으로, 진리를 기본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형 에서랑 화해를 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로드십으로 삼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로 드리지 못했고 베델을 하나님의 터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그 베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자신이 입었던, 자신 집에 있던 이방 신상, 자신이 입었던 세상 문화의 옷, 귀고리 다 버렸습니다. 귀고리는 이 시대 부적을 상징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부적.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집안에는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또 온 몸은 세상 문화에 물든 옷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요, 야곱의 가정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데 세상의 모든, 가나안의 모든 신상들이, 가나안의 모든 문화가 집안을 뒤덮고 있는데, 말씀은 안 보는데, 가정 예배는 없는데, 가정 셀은 없는데, TV는, 유튜브는, 영상은 몇 시간씩 시청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것으로 내 모든 인생이, 가정의 모든 문화가 뒤덮여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 세상 문화와 동행하고 그것들을 내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가정에
야곱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사랑을 섞이지 않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그 사랑으로 야곱을 부르시며 야곱에게 뒤죽박죽 야곱에게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특별기도회 왜 다시 합니까? 왜 시작합니까? 또 해야 하는 짐입니까? 아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각 가정의 뒤죽박죽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해결해 보자고, 이제 정말 풀어보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죄, 자녀의 죄, 가족의 죄.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꽃이다. 야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빨리 온나.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블랙홀에 빠진 야곱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의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인 야곱 가족이 토착민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토착 세력의 리더 가문을 죽였고 그 토착 세력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소수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복수한 아들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물론 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버지로서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혈기에 사로잡힌 아들들은 전쟁을 지금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든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덮치면 누가 이길까요? 토착 세력이 이기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죽으라고 부르셨습니까? 더 죽으라고, 피곤해 죽으라고, 힘들어 죽으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하려고 일어설 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일어설 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 읽고 싶어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호자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마침 내가 무언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특별기도에 전출해 드려야 될 것 같고, 특별기도에 참석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자리 지켜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조물주요 창조주요 갑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누가 갑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돕는 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야곱에게 책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비안노, 그게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굽의 아비로 불러주십니다. 지금은 실패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다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에게 다시 복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꾸짖어도 야단쳐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야곱만이 하나님의 계승자요, 야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반응하면 됩니다. 부르심에 응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려 하면 부담스럽기부터 합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살펴보면 그 실패의 근거는 항상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3일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멈춰버림, 그래서 그 실패감에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나의 의지에 있지 않고 결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부르심 앞에 오해하지 않고 가장 세상에 믿을 만한 분, 가장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내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분, 주셨는 분, 그리고 나에게 전부를 투자하신 분, 나의 전부가 되신 분, 그분께 돌아가자고 요청하시고 손 내미실 때 다시 시작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다시 시작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다시 시작하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이 시대에, 모두가 힘든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